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28절에서부터 31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본문으로 로마서 강의 14번째 시간 고마운 율법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율법전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나라의 헌법, 민법, 형법, 상법, 그리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이 담겨 있습니다. 한때 관심을 갖고 들여다본 적이 있었는데 어지러움증과 구토증세가 나타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했다고 하더군요. 아마 법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 모양입니다. 법은 본래 인간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개인은 타인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에 법이 이를 보장해 주겠다고 해서 형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기에 우리는 법을 아끼고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의 제정 취지와는 달리 법 앞에 인간은 왜소해지고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경찰서 앞을 지나가려면 오금이 저려오는 현상과 같을 것 같습니다. 지은 죄가 있어서입니다. 지은 죄가 없다면 떳떳하게 오히려 자신을 지켜주는 법이 반갑고 경찰서가 든든할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있으면 법은 피해가고 싶고 경찰서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율법과 같은 법이 있듯이 믿음의 세상에는 율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율법 또한 세상의 법과 마찬가지로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법이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율법은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신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율법에 대해서 세상 법과 마찬가지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피하려고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은 죄가 있어서입니다. 바울은 이를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로마서 3장 9절과 10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처럼 지은 죄가 있기에 율법이 두려운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 앞에서는 죄가 더 확연해질 뿐입니다. 2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 앞에만 서면 자꾸 죄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정을 하게 됩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만약 율법이 없었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이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처럼 율법은 나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죄를 드러나게 한다고 해서 이를 부정적으로 이해할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과연 율법은 부정적일까요? 다르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율법이 부정적인가요? 아닙니다. 어느 법이건 인간을 살리기 위해 제정되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율법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일종의 중매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를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로 안내하는 역할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안내한다고 했을 때 이를 자상하게 안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얘야, 이런 것은 이렇고 저런 것은 저렇단다 하며 자상하게 길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 이거 안 지켰지? 죽었다 입니다. 19절을 보실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율법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며 죄지은 우리를 쩔쩔매게 하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율법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너는 죽었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위로 아무리 애를 써도 깨끗해지지 않고 오히려 율법 앞에 추한 모습만 보일 뿐이니 죄인인 우리의 고민은 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 앞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한 의, 곧 하나님의 의입니다. 21절과 22절을 보시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처럼 고민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에게 잔뜩 기주고 있는 우리 앞에 28절은 참으로 놀라운 소식이요 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말 않고 율법에게 등을 돌리고 의를 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는 말입니다. 율법에게 정을 뗀다는 것은 곧 인간의 행위로는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읽지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 고마움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미움의 대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없었으면 나 자신을 모르고 살았거니와 살 길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을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로마서 7장 12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므로 율법은 고마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율법에 대한 말의 쐐기를 박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으로 더 이상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은 나의 현실을 철저히 알게 해준 고마운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볼 때마다 내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율법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고 율법으로 인해 하나님의 의를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단 율법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분명히 알려주셔야 합니다. 또한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얻을 수 있다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사는 우리가 오늘 할 일입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이 율법을 통해 얼마나 비참하고 비굴한 인생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결코 저희들의 능력과 재주로는 그 어떤 의도 얻을 수 없고 구원도 얻을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구원 얻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사실을 모두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